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에는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여자 포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또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에 매단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법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요, 승전을 위한 각오와 기도가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고,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참 평강과 의로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쭉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혈통 좋다, 그들의 종교 생활 좋다, 그들의 전통 좋다, 다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맹세하는 거나 또 기념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 절기 다 좋다.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내가 말은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일들은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로움이나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참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것 하나를 잘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제가 참 창피한 고백이긴 한데, 이제 신학교 총신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다녔어요. 일반 대학교를 한 3학기 1년 반을 다녔는데, 그 3학기를 다니는 동안 그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대학생인데 누가 관여를 합니까, 삶에.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오늘은 학교 가기 싫으니까 안 가야겠다. 오늘은 학교 갔더니 몸이 좀 아프네,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하루 안 가고 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참여했던 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와서 좀 봉사를 해라 그러면 무조건 가고, 그때도 청년 시절이지만 그때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자체적으로 군선교를 다녔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 부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달 가고,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애들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평일에 모여가지고 애들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필요하다 연락이 오면은 무조건 가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오니까. 근데 사실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딴 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잘해가지고 다른 거를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못하는 거를 저 부분에서 채우기 위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기 유대 왕국, 남유다죠. 유다 왕국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께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 적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정의가 없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방식을 강구해서 살아가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모습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협약을 맺고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이제 바벨론과 협력해가지고 강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벨론, 다른 나라의 신들, 어떤 외교적인 어떤 실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5절밖에 안 되잖아요. 5절밖에 안 되는데 한번 손가락을 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나, 내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를 짓고 내가 나의 백성을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더라면, 여기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의 평강, 너의 공의, 이게 무너질 일이, 흩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뭡니까? 그게 사라질 거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공의는 지금 없다. 내가 보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평강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강이 없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계명과 율례를 너희가 지켰더라면, 성실하게 그것을 지켰더라면, 그러면 평강과 공의가 너의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평탄하게,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무런 일을 겪지 않고 아무런 정말 큰 사건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정말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를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에는 마지막에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을 떠나라. 그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빨리 접어라. 강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평강이라는 것, 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정말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완전히 온전하게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게 평강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순간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순간적으로는 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평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빨리 떠나라.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정말 살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 이거를 책망하고 야단을 쳐가지고 그래 오냐 내가 잘 봤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구원할 건데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라.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라.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유혹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게 더 쉬워 보일 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로 오도록 권면하시는 주님,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